금요철에 오시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2장을 오늘은 배워볼 건데요. 출애굽기 12장은 유월절 규례와 무교절 규례 그리고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들을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장 4절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모세가 바로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는 그거를 듣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랬죠. 너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그러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경고의 말씀을 하셨는데도 바로는 들었는지 말았는지 이렇게 지금까지 9번째의 재앙을 지금까지 해왔다면 이게 들려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이렇게 완악하고 고집스러우면요 이렇게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것 같지만 듣지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 그거를 좀 아시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셨어요. 그럼 이제 오늘 12장 6월절 규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2절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우리가 한 해라 그러잖아요. 해의 첫 달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때는 3월이나 4월쯤 되어 있는 그 달인데요. 이 달을 첫 달 한마디로 1월 1일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날이 시작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달 열흘 1월 10일이죠.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하나님께서 지금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있죠. 10일 날은 어린 양을 잡으래요. 그리고 14일까지 그걸 간직하래요. 14일이 6월절이고 그날 밤에 먹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날짜도 말씀하시고 그 희생 제물의 조건도 말씀하세요.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실 때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령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못 들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는 거지 우리가 거기에 뭐 이렇게 토를 달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린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7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양을 잡은 다음에 그 피를요 집 좌우 문설주하고 그 위에 임방에다가 바르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구체적으로 피를 어떻게 바를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를 그렇게 바르라고 했는데요.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무교병은요 누룩을 넣지 않아 발효되지 않은 과자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우리가 빵은 그 누룩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부풀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다 누룩을 넣는 게 아니야. 무교병은 발효가 되지 않게 누룩을 넣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누룩은 뭐를 뜻하냐면 죄를 상징하거든요.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쓴나물이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요. 지금까지 노예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괴로움과 그런 아픔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9절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구체적으로 명령하시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처음 난 것만 치는 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신까지도, 우상들 있죠? 그것까지 다 심판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어다. 15절, 무교절 규례. 너희는 이레 동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14일이 아까 6월절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1월 15일부터 1월 21일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이라 그래요. 근데 이럴 때는 누룩을 제한 무교병을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 누룩에 대해서 한번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누룩을 제해버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고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누룩은요, 죄를 상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를 버리고 성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구원을 우리가 이렇게 하찮게 여기면 안 되고요. 죄를 끊어내야 돼요. 여기서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유교병이 뭐죠? 누룩이 들어간 거잖아요. 누룩이 들어간 것을 먹는 자는 하나님께서 끊어버린다고 그러셨어요. 죄를 끊어내야 돼요. 16절,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여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17절,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너희 군대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데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갑옷도 없고 뭐 이런 어떤 갖추고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 무기도 없고. 그리고 애굽에서는 그냥 노예로 그냥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군대다 그러면은 군대인 거예요. 이렇게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군대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그 이유는 뭐냐면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 근심,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그냥 내 가족, 내 집, 나를 위해서 막 이렇게 살아가면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19절, 이래 동안은 7일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누룩이 들어간 걸 먹는 자는요, 타국인이든 누구도 막론하지 않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겠대요. 그러면은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너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유교물을 먹지 말라는 거는요, 죄를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무교절, 그리고 무교병, 뭐 이게 뭘까 그러잖아요. 이 죄를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죄를. 20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비결이 뭐냐면요, 우리의 죄를 다 끊어내고 무교병을 먹는 거 있죠. 이게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비결이에요. 유교물을 막 즐거워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더러 계속
유교물은 먹지 말아라. 자꾸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21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런데 만약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아무리 믿는다 그래도요,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이거를 어기잖아요. 그러면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사람을 넘어갈 수 없고 그 사람은 그냥 죽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내 멋대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기에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넘어간 것이 아니라요, 피를 바른 집안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애굽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이런 말씀을 듣고 그걸 믿고 그의 말씀을 따라 피를 만약에 바른 집이 있을까요? 그런 집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산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23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피를 볼 때 넘어간다는 거죠. 유월절은 한자로 보면 넘을 유에 건널 월이거든요. 영어로 보면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피를 볼 때 죽음의 사자가 심판이 넘어간다는 거죠. 그게 유월절이죠. 로마서 3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23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이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로움을 얻게 됐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요, 죄 때문에 죽음이 우리에게 이르렀지만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죽음이 우리를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르지만 죽음이 그들이 거하고 있었던 진문을 넘어가게 된 거예요. 이게 유월절이죠. 2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이 일이 뭐죠? 유월절. 유월절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너희에게 주시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죠. 거기 이르러서 그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27절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애굽에는 심판이 왔지만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있죠? 구원이 온 거죠. 죄가 가득한 우리에게 어린 양의 피가 덮여 죄에 대한 심판이 우리를 그냥
넘어간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은혜라는 것은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착하고 의롭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바로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기회를 줬는데 놓치고 말았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애굽 사람들과 이 바로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가지고 멸망하지 않고 다 돌아오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지금 9가지 재앙을 줬는데도 바로는 이 완악하고 이 고집스러움을 끊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이들을 인내해 주셨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을 지금 여기서 종사를 하죠. 그동안 인내하시고 또 바로를 또 지금 9가지 재앙이 올 때까지 계속 인내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해 주시고 기다리시고 계속 그러는데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왜냐하면 나의 이 자아로 가득 차서 내가 신이기 때문에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죄가 들어온 인간은요, 내 멋대로 하고 싶거든요. 내가 너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신인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우상은요, 바로 자신이라는 거예요.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나의 모습이구나. 이 완악하고 고집센 이 바로가 나의 모습이구나라고 보면서 내가 지금 끊어져야 되는 자아가 무엇인지를 보는 거 있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것을 알길 원합니다. 28절.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요, 우린 그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해야 돼요. 내 멋대로 막 그걸 갖다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죄가 있는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인간의 생각하고 완전히 달라요. 내 생각대로 이렇게 판단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인간이 해야 되는 거는요, 바로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자꾸 판단하고 변명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사야 55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요, 헛되이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일이 없고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보낸 일에 형통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 오직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요. 나를 죽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을 뿐더러 순종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이제 10번째 재앙인데요.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이죠.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이 애굽은요 엄청난 대제국이거든요. 그런데 그 대제국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애굽 모든 사람이 부르짖으면 어떨까요? 여기 너무 끔찍하죠. 이거는요 엄청난 대재앙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않으면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시고 만약에 피할 길이 있다면 피하게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요. 그 멸망의 날이 그런 심판의 날이 우리한테는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우리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때 갑자기 멸망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지금 바로 애굽이 그렇죠. 애굽이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 하나님이 아무리 경고해도 이들은 생각하지도 못했다는 거죠. 그 멸망이 하루아침에 와가지고 큰 부르짖음이 땅에 임한 거예요. 31절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완전히 그냥 손을 든 거죠. 이 큰 이 노동력과 이 재물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건 이미 말씀하셨던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 말하지 않고 어떤 걸 하지 않으세요. 미리 그 상황을 다 말씀하세요. 1장 1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하나님이 이거 미리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33절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34절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은요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계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말씀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것을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막연한 이런 기도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구하라 그러거든요. 말씀대로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말씀을 알아야 되죠. 그러면 말씀대로 구하라 그랬는데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구하는가가 중요하죠. 누구에게 구하여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죠.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호세아 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를 뒤이음이라.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대요? 너가 그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리겠대요. 그래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고 있으니까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있죠?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 와가지고 저도 지금 말씀을 가르쳐 드리고 있잖아요. 이런 말만 들으면 안 돼요. 내가 이 성경에 능통한 자가 돼서요, 저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이 맞는 말인지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은 잘 보지 않고 맨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래요. 듣겠대. 그러면서 뭐 이렇게 무슨 소리 이렇게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 소리를 어떻게 분별하죠? 악한 영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악한 영이 말하는 건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그 분별할 수 있으려면 그 분별력도 성경으로 분별해야 되고, 성경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니까 이단에도 빠지고, 사람들이 그냥 너무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저렇게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이게 헛된 것들만 구하고 그러고 살아간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성경에 다 써 있다는 거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런 질문해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걸 믿습니까? 그럴 때 저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내가 나 구원받은 거 아니야? 나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은 거 아니야? 이런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믿어야 돼요. 뭐를?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나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요.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내가 시인을 해야 돼. 그래야지 구원에 이른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교회만 다니면 구원 받은 거 아닌가 막 이러면서 그 오래 교회 다닌 사람들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렇게 한심한 얘기를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말씀에 있는 것만 믿어야 돼요. 그냥 귀에 뭐 들리는 음성에 너무 귀 기울이시지 마시고요. 항상 성경을 펴가지고 도대체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셔야 돼요. 항상 말씀을 피고 뭐라 그러는지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으로 음성을 듣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다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누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들, 그리고 이제는 이 시대 자체가요, 너무나도 이단적인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진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악한 영은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양의 탈을 쓰고 온 늑대예요. 겉으로 봤을 때 양이야, 양. 그 탈을 딱 벗기면 안에는 늑대거든요. 분별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죠. 잘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 중심으로 말씀의 반석 위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을 받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가 이 세상에 다 들어와서 사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려 함이니라. 아멘. 6월절의 규례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희생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 희생 제물로 사용된 흠없는 어린 양은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기 2장 23절 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삶에 지쳐서 부르짖지도 못하고 이렇게 작은 신음 가운데 있을 때 있잖아요. 기도도 할 수 없어. 너무 힘들어서 어찌할 수 없는 그때 있죠. 그 작은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고통을 다 알고 계세요. 마귀 종살이 하면서 세상 가운데 학대받고 힘들어서 신음하며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불러내시고 모세를 고치시고 그리고 모세를 고친 다음에 바로를 또 첫 번째, 두 번째 10가지 재앙이 오도록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유월절을 어떻게 지내는지 무교절을 어떻게 지내는지 이거 다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다 하신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하라는 대로 따라온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 죄가 들어와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걸 믿기만 하면 된대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막 애쓰고 노력하고 나의 어떤 공로와 나의 어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부자 청년 배웠잖아요. 부자 청년은 십계명을 다 지켰어. 너무 착하게 사는 청년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보시고 너의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좀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부자 청년이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왜 그러죠? 그가 스스로 쌓아온 의 있죠.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온 그 의 있죠.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 자기 의라는 게 너무 무서워요. 나의 힘으로 살던 이것들 있잖아요. 나의 힘으로 하는 선행, 나의 힘으로 십계명을 다 지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엄청나게 잘 지키죠. 말씀에서 하는 걸 그대로 다 지키고 있죠.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뭐죠? 그들은요, 이 마음은 그 죄로 가득한데 종교의식의 모든 것들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이 천국은요, 인간의 이런 어떤 행위나 인간의 의라는 이런 누룩으로
부풀어져 있는 이 육신의 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10가지 재앙까지 오늘 봤는데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 시간에 들으셔야 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가장 은혜됐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를 끊임없이 인내해 주셨던 것처럼 나를 심판받지 않게 이렇게 끊임없이 인내해 주셨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작은 신음에도 이렇게 귀 기울이고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이게 돌보시는 것처럼 나의 이렇게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만 믿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더욱더 자라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또 말씀으로 또 우리를 고쳐주시고 인도하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귀를 쫑긋 열고 살아있는 영역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하시고 그 살아있는 영역에 대해서 죽으라고 하면 그 부분을 철저히 끊어내고 죽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